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몸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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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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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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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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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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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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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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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한 번 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리새인인가 제자인가 바리새인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이야기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침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역사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침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마치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비슷하죠. 네로 황제가 미쳐 돌아가듯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이야기에
혹을 딱 해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베잖아요. 그렇게 허무하게 침례 요한이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례 요한이 죽어갈 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동료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때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가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마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필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내가 고난을 회피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가 막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역사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풍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풍랑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재촉하셨다는 건 뭐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가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 맞춰서? 늦으면 풍랑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풍랑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풍랑일 테니까 니네 기다렸다가 좀 있다가 이래야지 좋은 예수님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에 맞춰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바리새인이세요? 제자세요? 예? 아니, 고르는 은사는 있으시잖아요.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제자. 그렇죠? 고르시면 잘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오늘 바리새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랑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면요,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바리새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나는 바리새인은 최소한 아니야. 근데 여러분,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까맣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팍해졌대요. hardened.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다가 제자가 되기도 했다가 다시 제자로 살다가 바리새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어디서 배웠냐면, 마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전도여행 가다가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제자가 됐는데 마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중간에서 전도여행에서 포기하고 도망간 녀석을 다시 또 전도여행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굴 판단한 거예요? 마가를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 바리새인에서 예수님 제자 되어 완전히 변화됐다가 때로는 바리새인이 되어 마가를 판단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고난이 필요한 이유를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쭉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요, 바리새인이 제자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고난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겸손은요, 내가 고난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무조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에 있는 게 복이에요? 광야에 있는 게 복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애굽에 있는 게 복이에요? 광야에 있는 게 복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광야에 있는 게 복이죠. 그렇죠? 애굽에 있으면 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아도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무조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없어서 바리새인으로 살지만 애굽에 자유가 없는 율법에 묶여있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복된 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무조건 바리새인이 됩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그게 팔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이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는 절대로 바리새인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눈이 멀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새 바리새인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며 내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는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 있을 법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는 이런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네로 황제의 고난을 받기 전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 나의 가치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받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고도 할례를 해야 되나,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종교회의했어요. 이게 큰 이슈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이 터지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요.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내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예.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손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예수님 보고 왜 너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통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인데 계명이 더 중요하다. 계명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 가치인데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가치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짐을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일본 여객기가 착륙하다가 카고 그 여객기하고 부딪혔잖아요. 불났죠?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캐리어 끌고 나온 사람 보셨어요? 예? 멋져요. 기장이 맨 마지막에 나갔어요. 맨 마지막에 부기장한테 부기장 나가십시오. 제가 일어는 못 해가지고 부기장 나가십시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나왔대요. 350명 다 살았어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일이랍니다. 그런데 거기 탈출하는 사람들이 캐리어 끌고 나왔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라도 건졌다 저 사람 그러겠어요?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갔구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필수인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어떤 대학생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대학생이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시겠습니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5칸 띄고 위에 글은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500불입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럼 부모님이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보내주면서 그랬대요. 이런 장난은 절대 치지 마라. 앞으로. 한 번밖에 안 통한다. 근데 왜 마음이 움직여졌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앞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농담이라 그러고 500불 달라니까 이거 500불을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아이들에게 가지는 기대, 잔소리, 막 퍼질러 있는 애들 보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유 귀신들은 살아서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막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비난과 욕설이 막 내 마음속에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우리 속에 바리새인이 역사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속에 담겨질 때 고난이 나에게 임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가치가 다시 다 재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이라는 가치가 온전히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엄마가 키를 넣고 차를 잠근 거예요. 근데
애가 그 속에 있는지 모르고 슈퍼마켓 갔다가 왔는데 경찰들이 막 해가지고 애가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구하려고 유리를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경찰서를 딱 붙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집에 가가지고 여기 5분 거리인데 스페어키 갖고 올 테니까 제발 이 차 창문 깨지 말라고. 이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차라고. 그러니까 막 소방관이 놀래는 거죠. 이 사람이 엄마가 맞나? 제정신인가? 지금 차가 중요한가? 애가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가? 율법이 중요한가?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이게 막 혼돈이 오면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 중요합니까? 이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건 아니지만 내 속에 고난이 있을 때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타협해요. 그래서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나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삐뚤어진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금식은 사소고생하는 거거든요. 금식하면요 가치가 정돈이 돼요. 뭐가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의 힘이 흉한 결박을 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이 금식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님,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 금식하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그건 금식의 동기가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깨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로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참 우리도 이게 중요했지. 손 씻고 먹느냐, 막 안식일 날 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했었지. 그런데 그게 다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치가 흔들릴 때, 내 가치가 뒤죽박죽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폭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폭풍으로 가치가 정립이 딱 됐을 때 다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필수다. 두 번째,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 나의 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냥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꼭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제자 됐다가 다시 제자가 바리새인 되면 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마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가 깨어져야 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손 씻고 먹고 율법을 다 지키는데 너희 제자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게 막사니 우리가 더 온전하고 너희들은 온전치 못하다. 이게 자기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였냐면,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악한 영의 유혹이 뭐였냐면, 너희는 의롭고 로마 사람들은 악하다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은 다 멸망시키고 너희들은 지킬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아니죠. 로마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로마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고 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예. 악한 생각과 음욕과 탐욕과 질투와 욕심. 이게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타콤에 제가 가봤거든요. 카타콤 안에 뭐가 있냐면 감옥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속에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싸워요. 여러분, 카타콤 안에 있었는데 카타콤 안에 있는데 미워하는 게 없었을까요? 카타콤 안에서도 주먹질하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모였는데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속엔 의로운 것이 요만큼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내가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나요. 고난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도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한테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의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말로만 하죠. 근데 고난이 딱 터지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터져야만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100%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멘.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내 속에 이 자기의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내 속에 자기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내 속에 얼마나 악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질 때에 그때 바리새인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계속 보이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 보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정말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고난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 모세 속에 자기 의가 있었어요? 아니. 모세가 살인자잖아요. 그 살인자 모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 자기 자신을 그 죄인들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요, 내가 그들보다 의롭다는 자기 의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무너뜨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오만함이에요. 내가 너보다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너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 그래서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깨끗하게 돼 행복하게 살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오만함이에요. 나의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고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긍휼함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해. 이게 자기의가 무너진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행전에서 간증할 때 저 같으면요, 아그리파 왕이시여, 제가 손수건을 던졌더니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내가 눈 멀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 눈도 뜨게 해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 무너진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 나의 의가 무너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나는 의롭지 않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만 잘 되면요, 그래도 제가 새벽기도도 얘기했는데 오병이어의 역사 일으킨 다음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말 듣기 잘했지? 내가 예수님 쫓아오자 그랬잖아. 너 배고팠는데 예수님 쫓아오니까 배부르게 먹었지. 배볼록 태어난 거 봐. 다 누구 덕이야? 내 말 들어. 그럼 자다가도 떡이 나와.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잘 쫓아다녀? 뭔가 이상하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요, 이제 칠병이어 얘기도 나오거든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도망가시는 거예요. 기적만 일으키면 사람들이 더 성령 충만하고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적만 일으키면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이 알리지도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예수님 찾고 풍랑이 일면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해요. 그래서 인생은요, 사실 기적을 통해 성숙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다윗의 삶 속에는요, 단 한 번의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적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를 성숙시켜요? 고난과 아픔이, 풍랑이. 그걸 통해서 나의 의가 와장창창 무너집니다. 김태훈 선교사님 글을 이렇게 읽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며 사는 것이었다. 이분이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정말 앞이 탄탄대로로 열린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삼은 게 뭐라고요? 편안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산다는 건요, 내가 의롭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가자마자 1년 만에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속에 내 의가 똘똘 뭉쳐 있었구나. 내가 얼마만큼 공부 못하는 애들을 무시했고, 내가 얼마만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내가 모든 이룬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예. 그렇게 인생을 헛살았구나. 여러분, 내 의는요, 고난을 통해서만 깨집니다. 그래서 나에겐 고난이 필수예요. 그런데 애굽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 나의 불신앙이 깨어져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바리새인과 굉장히 반대되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불신앙과 신앙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예요. 그런데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전심으로 노력하면 된다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심으로 노력해도 불가능하지만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은요, 전심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은 일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심은 예수님 내가 한 50% 노력할 테니까 예수님이 한 50%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면 예수님이 50% 칭찬받으시고 나도 50% 칭찬받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 아멘.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삶으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고르반 나오죠. 고르반이 무슨 얘기냐면요, 집에 엄청난 수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쌀 50가마니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었네. 그 엄마 아빠 요즘 되게 정계적으로 힘드니까 저 쌀 10가마니만 줘라. 거기서 고르반! 그러면 이건 주를 위해 바치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주께 바쳤으니 건들지 마라. 그런데 고르반 해놓고 주께 바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쓰는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와 그리고 자기 증명의 코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오직 일심이 아닌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불신앙의 표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딸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 취급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신앙이 일심,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고난이 넘어가고 인생이 편안해지면요, 스물스물 내 불신앙이 올라와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니까 돼요. 그래서 또 자랑질을 해요. 여러분, 불신앙의 가장 핵심이 내가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이루었으니 나는 그 칭찬을 받을 만하다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에
나는 한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모든 영광스러운 세상의 나의 커리어를 사도 바울이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불신앙에 깨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불신앙에 깨어지기까지 40의 가만매를 두 번이나 맞고 파선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불신앙이 계속 와장창 깨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불신앙이 깨어져 가며 전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일심으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에콰도르 선교사라는 그 단어가 딱 나와가지고 이분 누구지? 내가 모르는 분이네. 클릭했더니 만타, 키토,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와야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만타만 10번 가고 키토도 10번 가고 그랬는데 그 와야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성함이 이선수예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요 다발성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27살에 발병이 됐대요. 어머니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한 달 만에 위, 장에 용종이 100개씩 생긴대요. 그래서 매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대장 이렇게 잘라내고 소장 이렇게 잘라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거의 모든 대장을 다 잘라내고 이 변 옆에 나오는 그 비닐봉지 있죠? 그걸 차고 생활하게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셋 있는데요. 이 유전병은 다발성 대장암 이 유전병은 100% 유전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는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게 이 선교사님한테 왔고 그리고 자녀 3명한테도 100%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을 데리고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이런 병이 엄마가 걸렸고 너한테 옮겨가니까 너는 앞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픈 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자녀들까지 아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저주를 왜 저한테 주십니까? 왜 이 더러운 저주를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저희 자녀들한테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게 뭐냐면 너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선 선교사님한테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막 하나님 이제 내가 이거 축복이라고 얘기할게요. 아니, 너의 몸을 치유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치유하겠노라. 근데요, 놀라운 건 몸은 아파 죽겠고 이전과 달라질 게 없는데 마음이 치유되니까요 평안이 임하고 그때부터 병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육체의 치유지 마음의 치유가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설득하셔야 그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칠판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만 선교사,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분과 연결돼서 그 몸을 가지고 에콰도르에 지금 파송돼서 선교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나에게도 이 병이 복이 된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큰딸의 병을 치유하였노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음 치유하신 줄 알고 저처럼 마음을 치유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과 육체를 같이 치유했노라. 그래서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얘가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대요. 근데 용종은 남아있는데 이 용종이 자라지가 않고 암 진행이 멈춰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명확하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런데 제일 불쌍한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불신앙이 깨어지지 않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불신앙이 깨지려면요, 그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려면 꼭 고난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 좀 편안하면 다시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다시 제자로 돌려놓으십니다.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가치가 무너져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의가 무너져야 되고 나의 불신앙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계속 겪었고요, 결국 마가와 화해하고 그리고 마가와 함께 사역하며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제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로 살기 위해 내 삶 속에 고난이 필요함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고난을 축복이라 여기고 오늘도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